저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학사라는 말은 좀 학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앞에다가 두자 율법학자다 그렇게 덧붙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모세 율법을 기록하기도 하고 서기관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연구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오늘 학사라고 해요. 학사, 율법학자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학사 이 에스라를 또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제2의 모세다 할 정도로 아주 귀중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 에스라 선지자, 이 에스라 학사지만은 제2의 모세라고까지 하는 큰 지도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작심하고 마음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아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역대상, 역대하까지 보게 되면은 그것이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또 바사 페르시아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놓여서 고국의 유다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성벽을 쌓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반해서 떠나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스라야의 아들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고, 그리고 또 왕의 신임도 받아서 그가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들어줄 정도로서 신임이 있었던 에스라예요. 그가 세월이 지나서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명으로 그가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자기 동족 9,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은과 금과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소와 양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소제를 가지고 전제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 재판관을 삼고 오늘 유사로 삼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을 받고 출발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페르시아 왕, 이방 왕, 포로 70년 동안 이렇게 정복해서 다
다리든 그 바사의 그 페르시아의 이 왕이 신앙적인 어떤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지시, 누가 한 일이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거기 본 하나님이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했는데,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유다 너희 백성들은 이방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겠고, 때가 되면 70년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 고국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 70년 초기에는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가운데 70년이 지나게 되자 그거를 3번 오늘 예레미야를 방문하게 되는데, 제1차 귀환, 제2차 귀환, 제3차 귀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감동을 하셨다고 했어요. 거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오늘 바사왕을 마음을 움직인다, 감동한다. 유다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말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로 생활은 잃어버린 세월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포로 생활 70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버린 것 같은 그런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오늘 훈련을 시켜서 훈련받게 하는 그런 기관으로 70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어떤 은혜, 어떤 깨달음,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거기에 보면 이방 나라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을 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고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 부족이 있었죠. 아모리 이 부족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그 원주민 7 부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집이든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반드시 망하게 돼요.
절대로 하지 말 것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나라는 망하게 되고, 또 우상의 본고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70년 지나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다 보니까 지겨워졌어. 이건 아니구나, 이건 헛된 거구나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도록 하세요. 좋은 일이 앞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통해서 많이 외쳤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귀를 막았어요. 그러자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게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1.1획도 변질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고국에 가도록 해주겠다는 이러한 약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됐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세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언제였는가?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유스러웠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여기 계시는 전 집사님이 중국에 가시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국에처럼 그냥 정상적인 예배당에 가보려고 한다면 삼자교회는 갈지 모르지만 쳐서 지하교회 가려면 그거 언제나 조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잘못 예배드리다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벌금도 이렇게 물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전 하나님 앞에, 주님,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건물말 뻔뜻하게 짓자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 끝나자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지난해 올해 일꾼을 세우잖아요. 교회가 세워주면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 가서는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 교회 안에서도 밖으로 나가서 일해야 돼요. 만약에 성도들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좋지 않아요. 그냥 세상 땅 안에 수건으로 싸놓고 일하지 않아요. 입을 벌리지 않아요. 때를 얻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유다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두 한 백성,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갖고 그냥 같은 민족, 같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막 미워하는 거예요. 나누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가 돼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오늘 이러는 가운데 미워졌던 동족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한참 싸우는데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옆에 있는 애한테 맞아갖고 코피가 툭툭 흘러면서 엄마 아빠 들어오면요, 우리가 언제 싸웠느냐 하면서 부부간이 하나가 돼갖고 나가서 아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바벨론에 가서 어려움 당하고 미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몇 차례 예루살렘으로 왔다고요. 그걸 귀환이라고요. 제1차 귀환, 오늘 포로 귀환이라고 하겠죠. 70년이 끝난 다음에 세 차례 포로 생활하는 중에 1차 귀환했어요. 언제? 그 페르시아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어요. 몇만 명이, 4만 명 가깝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어요. 그들이 가서 1차 귀환에서 한 것이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두 번째 2차, 오늘 이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오늘 그들이 에스라 때에, 바로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에스라 선지자 때 그곳에 가서 새로 지은 그 성전에서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하는 율법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 때 2차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오늘 그들이 한 것이 성전 건축 1차, 그 다음에 율법 말씀의 재건, 제사, 예배가 회복된 것이 2차 귀환이라면,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선지자 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거는 오늘 성벽, 자꾸만 이렇게 성전 지어놓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자 바로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벽을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상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이 교회 안에 불순한 모습을 갖게 만들 때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거 하지 않게 되면요, 오늘 여기에 성벽이 뚫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느헤미야 선지자 때 보면 성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룹바벨 때에 성전 건축했던 1차 귀환,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제사 예배가 회복하는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지어도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불순 세력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요, 예배 출석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진짜 열심히 했던 분인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교회에다가 온라인 헌금은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 이번에는 간절하게, 그래도 당신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 이러는데 나와달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코로나로 해서 10% 20% 이상의 교인들이 그냥 벽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안 나와도 이제 마치 코로나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줬지만, 내 집을 채우라든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든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운 교회를 그냥 자기 자신이 집에서 예배 후딱 치우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영상 유튜브에도 했다 다른 데 틀고 저기 틀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것으로 그치게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거 한두 번만 와봐야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뚫린 게 있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교회 벽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에 귀환한 다음에 율법을 가르쳤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 속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했던 것을, 자기들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게 돼요. 에스라 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율법을 아는 자로 하여금 법관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서 말씀에 따라서 오늘 판단하게 만들고, 이 에스라는 율법을 전하게 아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는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뚝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가져왔던 기병이라는 건 그릇이죠. 그릇을
이렇게 성전 안에 가져다 둬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해요. 숫송아지, 수양, 수염소, 어린 양을 드려서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동안 성전 예배 드리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말이 안 했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북하시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리고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일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수틀리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에 오늘 가르쳐주는 시치위원을 통해서 공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예배, 철야기도까지는 좀 못해도 이 예배 드리기로 여러분들 다 작심했을 거예요. 다 약속했을 거예요. 다 맹세했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드려야 돼요. 여북하면 집에서라도 드려서 예배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기도 중심의 사람,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어찌 될 것 같아요? 오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요. 여러분 자신이 망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 성전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보세요. 머지않은 날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중에 주님 날아갈 때 내가 너에게 달란트, 아들이란 달란트를 줬는데 너 뭐 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묻어뒀어? 수건에 싸뒀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 제사, 다시 말하면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런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폰을 폐지했어요. 그동안 제사장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나 또 제사장까지도 또한 백성들이 이방, 그 바벨론에 있는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아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오늘 섞여지게 됐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정결함을, 순결함을 잃어버렸어요. 순결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늘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데 거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결을 잊어버려서 먹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게 됐었을 때, 여러분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자녀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율례를 가르치는 학자요 제사장이었었는데,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 함께 했던 사람을 내쫓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신앙적인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 9장
에스라 10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제4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자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신앙의 운동, 말씀의 운동,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이 거룩한 운동,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게 오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감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감동, 하나님이 움직이게 많이 하시니까 느부갓네살 고레스 황제가 그 마음이 뜨거워서 야 너희들 가서 성전은 다시 건축하도록 해라. 4만 명이나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감동,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 왕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현된 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져왔던 걸 금은 기명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그 바벨론 사람들 마음을 감동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을 많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은폐물을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국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사 좋은 결과가 오게 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